아모스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교독해 볼까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마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번항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물러나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같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정확히 구절을 딱 주셔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해 하시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급박한 역사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금방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봐라, 이런 멸망 가운데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자, 제가 이제 아모스대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짐을 진 자란 뜻입니다.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아모스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짐을 진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유다 왕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중반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외적인 번영과 부요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방종하고 부패와 배교를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고요. 회개를 외치는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세요. 당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선민이다, 나는 믿는 자다 이러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참이 아닌데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이기주의, 탐욕, 부도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의 그런 삶은 곧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경고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끝내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에요. 여기서 아모스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앞에 쭉 빼고 뒤에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1절 이하부터 16절까지 11절에서 보면 선지자 얘기 나오죠. 너희 중에서 선지자를, 그리고 너희 아들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그렇지 않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는 나비입니다. 나비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변자예요. 대변인. 어디든 대변인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도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충 어떤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 말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언자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아요.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나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지켜가는 게 훨씬 어렵죠. 구별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 생활을 해가야 하잖아요. 자기 일생 동안을 바쳐서. 혹은 기간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일생 동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시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건 누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와 나실인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을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시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죠. 자, 여기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일으킨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자들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압력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멸망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함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던 아담에게 그게 임하에 왔잖아요. 왜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느냐? 그건 죽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고 또 주신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라. 구약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못 지켜? 지켜라. 못 지킨다. 그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회개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안 지키면 돌아올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으니까. 지키다가 못 지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지키지도 않는 사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도 구하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되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선지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죠? 나실인 세운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변질시켜버리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율법을 손댄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손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바꾸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갖다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빨리 순종해야 될 자리에 너희가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 13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라고 말씀해요. 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그런 수레가 흙을 눌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해서 전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수단을 써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결국은 멸망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단을 실은 수레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에 눌려지면 그런 눌려지는 힘처럼 너희를 누르겠다. 내가 누르단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물체의 힘이나 무게를 가하는 것.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무게를 가지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수레에 흙이 곡식단을 가득 수레에 누르는 힘으로 눌려진다는 의미는 뭐냐? 그 말이 14절 이하에서 전혀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용감한 자들, 활을 가진 자들, 이런 발 빠른 자들이 모두 다 자기 힘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아주 무력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14절에도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망하는데 심판이 벌써 와버린 거예요. 도망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하는 것보다 내 심판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강한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자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사가 자기의 목숨을 구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다른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조차도 구출해낼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활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더 와도 활로 계속 쏘아서 적을 죽이었기 때문에 그 활을 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좀 공격해 오는지 설 수가 없고 도망쳐야만 안 되는, 활을 아무리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활을 쏘는 자라는 것은 활을 잘 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활 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숙련된 사람이 완전하게. 자기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말을 타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대요. 말이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타고 달릴 수 있는 그 당시에서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좀 자동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 말이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말보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다. 꼼짝으로 죽었죠. 그렇습니다.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아주 이것은 그 강심장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그 배포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쳐야만 되는, 얼마나 무서운 날이 다가오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임하여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도 있고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현윤 집사님도 아모스 5장을 준 데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봄 신방인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는 말씀이 딱 있어요. 하나님 지금 경고를 해준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편이죠. 가정이.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정도 막 그런 일들 함께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줘야 될 정상적인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해 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과 경고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이걸 의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졌다면 내 가정을 제가 축복권이 있고 내가 저주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일 오전 예배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구절을 몇 절 이렇게.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더 큰 사랑이 임재하도록 축복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준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래요.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알맞는 그 말씀이 임재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화의 복으로 확 바뀌죠. 하나님이 금방 바뀌십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이 있겠다 너네 집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임하여 주셔서 어떤 걸 지금 더 베풀어 주실지를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더 큰 주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지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경고의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들려와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 가정을 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확신이 저는 이렇게 해서 너희 가정을 복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찾으셔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우리 집사님의 삶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곳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일해야 되느냐? 신앙에 중점을 두고 일하십시오.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이 자꾸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이 말씀 듣기가 힘드니까 그냥 안 듣겠어 라든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말을 먹인 거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말을 하라고 세웠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권한을 가졌는데? 그럼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빨리 제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저는 굉장히 확실하긴데 언젠가 한번 집사님 댁에 와서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돼서 하나님이 오면서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 대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지금 주시려고 예비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이제 경고로 받아들여 좋고요. 하나님께 회개로 받아들여 좋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려는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으시면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집사님을 세워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